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같이 읽고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빡빡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그 가시와 채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돈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베탈 장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반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춤 주고 건너가 차지하자.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만웅의 샘. 좀 특이하죠. 네, 이 영화 제목입니다. 네, 1986년 프랑스에서 개봉한 영화 제목인데 전체 2부로 좀 길어요. 예, 긴 영화인데 한 가족의 몰락과 복수를 다루는 그 영화입니다. 이브 몽탕 아시죠? 예, 우리 나이 드시는 고생 다 아실 텐데 이브 몽탕. 그 다음에 이게 주연이고 또 주연이 몇 명 있어요. 제라르 그자비에 마르셀 드파르디에라고 삼총사에서 나온 사람인데 또
이 사람도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1993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또 봤고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봤는데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 장드 폴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의 영주를 짱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 살다가 지치니까 이제 시골로 이제 귀농을 왔어요. 그래서 토끼 농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처음 잘 되다가 야 이제 잘 된다 했는데 이제 그 땅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에, 샘이 있었어요. 샘. 예. 근데 그거 예전에 그 장미 농사하다가 그 일부 내가 그래요. 근데 그 장미 농장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샘을 막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웃인 이제 세자르 이 사람하고 그의 조카 위골랭 이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샘이 탐나니까 또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샘을 시멘트로 막아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세자르와 또 위골랭은 숨겨진 샘의 존재를 이웃 사람들이 이제 발설하지 못하도록 막 조장을 해요. 말하면 뭐 너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막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참 나빴죠 이 두 사람이. 농정이 있는 지역에는 또 비가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장드 폴로레트는 농사에 실패하고 탈전하여서 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 마농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딸 이름이 마농이에요. 마농이 이제 그 샘을 발견해서 마농의 샘이거든요. 복수기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린 딸과 마농은 이제 도시로 다시 가고 그자 이제 세자르와 위골랭이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 만홍이 성이 됩니다. 성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결심하게 돼요. 이 딸이. 그리고 샘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마을 전체의 물줄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만홍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극심한 이제 가뭄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막 따져서 이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웃 살고 있던 세자르와 위골랭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홍이라는 이 여인이 복수로 이제 왔다는 거 다 안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위골랭은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또 세자르도 이제 병사합니다. 그 시대시험 앓다가 이제 병사하는 거죠. 근데 그 죽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드 플로레트가 사실 자기의 친아들이었다는 걸 안 거예요. 늦게 안 거예요. 그리고 만홍은 자기의 손녀딸인 것 나중에 안 거예요. 결국 인간의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친아들을 죽인 거고 자기 손녀딸한테 복수를 당한 거예요. 결국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만홍은 이렇게 복수를 다 이루고 떠나는데 허망함과 슬픔만을 남기고 영화를 끝납니다. 이게 전체의 줄거리예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샘은 진실, 생명, 정의를 나타냅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샘도 숨길 수 없잖아요. 언젠가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어딘지 다 이게 나옵니다. 또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솟아나는 이 샘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똑같아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이 막 어디든 흘러가듯이 그 구멍 틈새가 있으면 막 흘러가듯이 정의도 물과 같이 흘러가서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제가 왜 영화 이 만용의 샘을 언급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야, 이거 딱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야, 이거 완전 만홍의 셈이네. 그전에 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설교 이제 뭐 꼼꼼하게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만홍의 셈이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화 제목으로 만홍의 셈을 정했습니다. 이게 만홍의 셈 이게 포스터예요. 뭐 더 있는데 이게 고화질이라 이것만 했어요. 장드 플로레트. 한주가 프랑스어 지금 맞냐?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발음 이게 불어 발음 잘 안 돼. 독일 발음 좀 되는데 이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그래서 만원의 셈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기도원을 보고 있는데 기도원도 이 세자르와 위골랭처럼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만원과 이미지가 좀 다르지만은 복수하는 그 기도원을 이제 제가 설교 중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다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여호와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자신으로 탈바꿈하여서 기드온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묘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물나를 추격하여 죽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라 하노라 하니.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300명 용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고 근데 그를 따르는 300명이 뭐 한다고 했어요? 피곤했다. 피곤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했다는 겁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 자신 따르는 백성이 누구겠어요? 300명이겠죠. 이 300명이 피곤하다.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뭘 주라? 떡don을 달라.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 좀 떡을 좀 달라. 그러면 좀 그 원기를 회복해서 추격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짤막한 어구, 피곤하니 이 짤막한 어구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 자신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 반면에 그를 따르는 300명은 피곤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가라고 가라고. 그런 장면이 보이세요 혹시? 네? 몰아붙이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서 가야 돼. 내가 저 미디안군을 다 무찔러야 돼.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 돼. 이거고 300명은 아예 거기서 전투에서 다 이겼는데 뭘 또 굳이 가려고 그래.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추격해도 추격하는 게 그것도 상황에 다 다르다고. 네? 물론 결과는 좋긴 났지만 가는 게 아니었거든. 이 300명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됐으면 됐어. 이거예요. 근데 300명을 끝까지 기드온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기드온의 행태는 여기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또 나와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 반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백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 장로들, 지도자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냐?
이 미디안의 두 왕이거든요. 네 손에 있느냐? 왜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냐? 그 얘기예요. 7절. 자,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준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드온이 뭐라면 내가 쟤네들 다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 니네 다 뭐라고 해요? 들가시와 찔레로 네 살들을 다 찌르리라. 이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폭행하고. 자, 8절. 자, 시작.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뭐한지라 같은지라. 네가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야, 기드온이 또 부두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이 돌아올 때에 그 이 망대를 헐리라. 도시를 애워싸는 그런 망대가 있죠. 옛날에 다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성 있잖아요. 서울성, 한양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를 다 헐리라. 그 지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300명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민족이에요. 숫곳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부누엘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사는 국경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금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 밀접하는 국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국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치 봅니다. 그렇죠? 눈치 봐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 이 국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지금 충청도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비춘다잖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 난 다 비춰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속을 안 비친대. 잘 모른대. 네? 빌려 하면은 그 집 가가지고 이거 있으면 이제 빌려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잘 지냈어, 누군 어때, 이렇게 참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면 아니 그냥 하다가 계속 왜냐면 낯이 있나, 망치가 있나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좀 속을 잘 안 비춰요 충청도 사람들이.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일리가 있는데 진짜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때 충청도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침략도 받지, 백제의 침략받지, 신라의 침략받지, 맨날 침략받으니까 그 국경이니까 항상 요리 붙고 저리 붙고 여기 붙고 해야 되니까 속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야 눈치만. 저 고구려 쳐들어와? 그럼 우리가 저 고구려 편 들어야지 뭐. 신라가 들어와? 신라가 가야지. 백제가 백제 가야지. 이게 눈치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성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숫곳과 부두의 사람들이 그런 격입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왜? 함부로 내가 이스라엘 편 들면은 미디안 침입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 다 죽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미디안 편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다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보고.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냐? 죽였느냐? 그럼 내가 네 편 들게.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도 못 주는 거고 다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드온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들과시와 찔레로 네 살을 다 찢으리라. 보호하는 망대를 다 헐겠다. 보복입니다. 보복이에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게 나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나중에 다 이겼어요. 이제 미디안 두 왕 죽였습니다. 숫곳 사람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뭐 한다고 했어요? 신문했다. 신문을 해서 그가 숫곳의 반백들과 장로들 몇 명?
77명의 이름을 적어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생부죠. 살생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게 단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유해 천만 관객, 물론 관객 제가 그 영화 내렸지만 거기 이제 세조가 나오잖아요. 세조 나오고 한 명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가 그 세조가 이제 자기 그 왕권 탈취하기 위해서 뭐해요? 살생부를 적잖아요. 들어온 사람 다 그냥 쳐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산 소년을 붙잡아서 살생부를 작성하게 만들어요. 야, 거기 장로들 누구냐? 거기 좀 지도자급 누구냐? 다 이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숙고 사람들이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그래서 세바의 삶은 내 손에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이걸 필요한 사람이냐? 보라. 이게 하고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아시아 찔레로 숙고 사람들을 징발했다. 자, 여기만 그랬을까요? 부두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분우의 사람의 망대도 헐어서 사람을 뭐 했다고 했어요? 죽입니다.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폭행한 거고 자기 민족을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삽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독재자라고 하죠. 독재자. 독재자 얘기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이라는 것을 언급함과 더불어 미디안 왕들이 죽인 자들은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라는 말.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그게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복수였던 거예요. 복수로 들끓어 올라서 전쟁이 일으킨 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 적군이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왜 자기 민족을 폭행하고 자기 민족을 죽이냐고. 학살이 학살. 군인도 아니고 자기 동족이에요, 동족.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기도를 묘사할 때 우리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기도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굉장히 좋게 묘사하는데 아니에요. 실상 보면은 완전 나빴죠. 아니 멀쩡히 있는 왜 자기 동족을 왜 죽여?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숫곳과 분우엘에 있는 지역이 국경지대에 있는 거를 감안을 안 한 거예요. 너 나 안 도와줬어? 너 죽일 거야. 폭행할 거야. 얼마나 단순해. 네? 이게 독재자예요. 이게. 이걸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상황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 상황을. 우리도 혹 기도원같이 독재자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도 보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복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야망, 욕망,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제가 만홍 선생님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똑같죠. 일례로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에 대해 이 군사를 일으킨 종교적 면목에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피상적인 거고요. 진짜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모집한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위급한 거예요. 유럽 전체 세력이.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세력이 막강해지니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군사가 모집된 거고, 또 교황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교황의 힘과 왕의 힘이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세상 왕의 권력을 누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전쟁을 하면서 나갈 때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전쟁 나가면 십자군 그 성지에 나가면서 싸우면 당신의 죄는 사하실 거야, 사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증서를 판매해요. 근데 그 한 장짜리가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그걸 판매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교황. 그 다음에 교황청을 건설하고. 지금 교황청 건설이 그것 때문에 막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에. 또 왕들과 귀족들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틈방을 생각한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 우리 가면서 전쟁해가지고 그 가는 길 우리가 다 점령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 또 거기가 무역로예요, 무역로. 그러니까 거기 무역을 통해서 돈 벌자. 무슨 신앙이야. 이 예루살렘 십자가 전쟁은요, 결코 신앙의 이름으로 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한 거예요. 기둥과 똑같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만 이기고요. 8차까지 다 줍니다. 2, 3, 4, 5, 6, 7, 8 다 져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이. 십자군 전쟁만 그랬습니까?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요. 나치가 그랬어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기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자르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동족까지 폭행하며 학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 인정할 수도 없지만 종교인들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폭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폭력 종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신앙을 가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 욕망, 탐욕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현대의 지금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여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 종교로 변했는지 왜 공동체를 뒤흔들고 파괴하고 그런 종교로 변했는지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전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랬는데 지금 기독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폭행을 일삼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정의를 실현하고 죄악당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사랑과 평화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또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 300명의 용사를 몰아세웠고 또 아무런 죄가 없는 숫곳과 분우열산에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폭격하면서 학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왕이 되고자 미디안의 두 왕, 이 세바와 살문나, 세바와 살문나의 21절을 말씀하면은
그래서 두 번째, 세바와 살문날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신들을 떼어서 뭐 했다고요? 가져가니라. 이게 뭐냐면 왕이 타고 있는 낙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타고 있는 낙타니까 그 낙타에도 왕을 상징하는 장식구가 있겠죠. 그걸 뗀 거예요. 떼면서 뭐 했다고요? 가져왔다.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 말하면. 네? 기도는 자신의 영대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준 사사의 직책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특히 저한테는 많이 해낸다는 일인데 목사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신앙은 내가 아닌 너를 향한 것이고요. 나의 유익과 야망, 욕구,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